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그 일만을 생각했고 그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쓰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나라와 지방을 두루 돌아다닐 때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의 복음 전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도, 강도, 바다도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파선과 강도 만남과 뱀의 물림과 굶주림과 추위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과 채찍질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그를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인하고 투철하기 이를 데 없는 전도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을 우리로 엿보게 합니다. 특히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떠나면서 오는 외로움과 아들같이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디모데인데 이제는 그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쓴 21절에서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겨울이 되어 배가 다닐 수 없게 되기 전에 디모데가 와서 꼭 보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데마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실 앞으로 올 시대와 대비되는 현재의 악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시대를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는 것은 데마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자체를 버렸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데마와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레스게는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달마디아는 이탈리아로부터 아드리아 해를 건너 일루리곤의 서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로서 요한이라고도 불린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을 동행하다가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다니며 전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세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방문하기로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돌아왔고 그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로부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인정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용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유혹이나 위협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실수를, 또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용서받은 사람은 놀랍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거부당했던 마가이지만 그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졌을 때 그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또 이집트의 콥트 정교회의 설립자이며 초대 교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쓰기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쓰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에게 주어 에베소로 보내고 디모데는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두기고가 그의 일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로 올 때 꼭 가지고 올 것들을 부탁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서북부 해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겉옷은 두터운 양모 외투로서 습기와 추위를 막아주는 옷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죽 종이는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종이를 말합니다. 바울은 필경 양피지에 쓴 구약 성경의 일부를 가져오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한 자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가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라는 자에게 자기가 보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려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로움을 느낀 것은 아마도 재판을 받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거나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주는 이 없는 채로 혼자서 법정에 설 때만큼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기를 두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외롭기도 하고 그들이 야속하게 여기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예비 심리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참으로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쓸 때는 그가 재판을 받고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고 설명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그 과정을 자기의 마지막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았던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재판장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밖에 기다릴 게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세상의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주는 것밖에 더 남은 것이 없는데 그는 그것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 그것만이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며 그 선고가 사형 선고가 되리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죽음은 곧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서 떠나간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함으로써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보였던 것과 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해지고 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잠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꼈겠지만 그가 다시 구원의 확신과 함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시며 자기에게 힘을 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방인의 법정에서의 본 재판을 위한 예비 심리 과정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유감없이 활용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기 곁에 서 계시며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들, 동역자들은 다 떠나가서 재판장에 홀로 섰지만은
변호사도 없고 유리한 증인도 없고 좋은 자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바울이 예비 심리 후에 일시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형벌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표했던 외로움을 밀어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채운 것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자기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죽음이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과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서 계시며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보던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도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곁에 늘 서 계시고 우리가 있을 어디에나 계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증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우리 귀에 익숙한 복음성가 일어나 걸어라는 것입니다. 원래 설교하다가 노래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오늘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친
약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악한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줄 확신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주님으로 모시며 그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참 선한 목자로 주셨사오니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가신 길,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주신 믿음 지키며 살 때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역경이 저희 앞에 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에 처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희 곁에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손을 내미시며 힘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